창세기 16장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 모든 영재와 태양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엘라이오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이름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그 전 시간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자기 여종을 취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출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사례가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른 거다. 그러니까 자녀도 역시 하나님 육으로 난 자녀지 영으로 난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그죠?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는 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을 허비한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오기 이전에. 그게 지금 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시간이 우리는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 75세에 나와서 여기서 10년이 지나면 85세. 그렇죠. 85세. 지냈는데, 하갈이 아브라함이가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죠. 애굽에 있는 시간이 1년 정도가 이제 거기에서 머물다가 이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얻기는 했는데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갈이 자기가 임신하면서 사례를 이제 박해를 합니다. 학대하나 뭐 이렇게 여기는 뭐 멸시라고 되어 있는데 심하게 자기가 아이를 가진 걸 이제 자기 안친 원래 주인에게 좀 드러냈던 것 같아요.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종이 갑자기 주인의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자리를 잃어버린 상태가 됐어요. 근데 멸시를 해도 아브라함이 자리를 찾아주지 않고 또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게 당신이 받는 게 맞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얘기할 때도 네가 네 눈에 앞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학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없었다. 그것이 무슨 원인이라고요? 뭐가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네? 가정의 질서를 왜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야지. 네? 막속의 말씀 위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들이 그렇게 해서 질서가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의 말도 듣고 문제가 생기는데 해결을 못하고 뭐 아이를 가졌으니까 아브라함도 하갈 쪽에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례의 말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하갈 쪽에 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모욕받는 그 입장에
서 있는 그 사례의 입장은 또 다르죠. 그래서 이제 좀 하갈이 학대를 받았습니다. 사례의 학대를 받고 사례 앞에서 도망해서 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샘물 곁에. 그래서 솔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서 사례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근데 그걸 다 몰라요. 그러니까 도착 지점도 모르고 출발점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갈은 지금 시작 지점이 사례의 집이잖아요. 사례. 아브라함이 있는. 그렇죠? 근데 어디로 가느냐는 몰라요. 도망하고 있으니까. 도착 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발점을 아는데 도착 지점을 모르는 사람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내 주인의 사례를 피하여 내 주인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왔는지는 말하지 않고 도망하고 있다는 모습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설 자리는 아니죠. 장사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네 씨를 그게 번성하게 9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리 찾아줬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례가 사례의 하갈이 사례의 여종 하갈이 설 자리다. 그럼 그 자리를 찾게 되면 그 가정의 질서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괜찮아요. 일단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심각하게 생겼죠. 말씀 안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갈에게 약속해 주잖아요.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이제 겨루는 자들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해주는 것인데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들어주셨어요. 여기 원래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샤마란 말과 엘이란 말이 합성해서 만들어진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엘, 샤마. 그 이슈마엘입니다. 원래 이러면 이슈마엘이에요. 이 스가 아니고 이 슈마엘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이 한국어로 바뀌면서 약간 음역이 바뀌죠. 이스마엘 좀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16장, 11장, 12장 넘어가면 모든 형제 중에서 동방에 살리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11절, 12절 나오죠? 동방에 살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또 이스마엘아 지어줬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줬던 그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 걱정을 하겠죠. 자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신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이 걱정을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를 많이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이 창세기 17장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뒤바뀌는 역사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로 아들을 낳게 해주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옛날 성경에 보면 그런 식으로 성경에 써있는 그런 민족의 여러 왕들이 거기 태어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원하시는 건 아닌데 그렇게 약속을 해주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태어났죠. 그 이스마엘도 비슷하게 12방백을 태어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또 약속도 20절에 해줘요. 창세기 17장 20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준해서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 핏줄을 허락해 주는데, 근데 그에게 주어진 그의 인생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들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돌보지 않는 낙이에요. 그러니까 억세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낙이가 아니죠. 길들여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면서 자기 동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들락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쌍한지 알겠죠? 자기가 형제인데도 그거 성제의 관계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 키우지 않은 그러니까 들락이니까 들에 살았잖아요. 근데 주인이 없어요. 원래 나귀는 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잘 길들이면 농사일도 도와주고 승용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짐도 싣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좋은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들락이가 됨으로 인해서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본래 순한 기능 그리고 악한 기능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 태어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러니까 누가 없어요. 형제고 뭐고 없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친다는 말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또 친다 그랬어요. 그 형제를 대항하여 살리라. 형제도 없잖아요. 형제 없죠. 분명히 나오잖아, 성경이. 아주 정확해요, 성경은. 우리가 들락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난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비슷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아주 몰지각하는 거죠. 자기가 살 자리를 찾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주인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지각이 안 살아나면 여러분 지각해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정말 마음에서부터 생각하고 정말 계획한 그 말씀에 확신한 것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갖지 않는 신앙은 바로 이 들락이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종교인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성경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강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대상들이나 그 하는 일도 똑같고 또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는 일도 똑같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대항하며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설까봐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여러분이 내적인 방어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에 들어도 별로 감각이 없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냥 그게 맨날 들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슈퍼박테리아처럼 안 죽어. 뭘 때려도. 난 그렇게 종교인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 핍박한다고요. 예수님 박해한단 말이에요. 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회개하지 않으면 왜 문제가 생기느냐. 종교에 되는 길이 바로 그거래요. 회개하는 현장에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다가 종교인으로 간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세례 요한이 욕하지 않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욕하지 않는데 거기 구경하러 온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한테는 욕을 하잖아요. 독사의 새끼는 욕이에요. 그냥 우리나라한테 사람한테 뭔 새끼 하는 것처럼 그런 욕이라니까. 왜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쁘겠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어도 그들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고 믿더니 결국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도 안 받아들인다고요. 성경의 이제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인으로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보냈더니 예수를 죽였어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살고 있는 거죠. 여기는 형제를 대항하여 살리라 그랬잖아요. 형제를 대항하여. 참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종교인을 만들려고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당부한 것은 항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제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자가 안 삼으죠. 제가 보면 여러분이 선생님이 말하는데 말을 안 듣는 그 학생과 똑같아. 애들한테만 말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사십시오.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잖아. 그게 안 가르치면 안 받아지는 거잖아요. 그 제자가 안 삼아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이제 회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 이룬 사람들이 세례는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 주는 것은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는 자리까지.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도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아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키는 자가 돼야 하잖아요. 구약 성경이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켰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삶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이 그렇게 부름받지 않으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여러분 안에 다 생겨져서 내가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순종하지? 거기에 아파하고 좀 그런 고통을 좀 가졌어야 돼. 정상적인 거죠. 들락이 좀 생각 많이 하세요.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스마엘 이미 끝났잖아요. 우리 지금 역사상 여기서 드물거릴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왜 배워야 되냐고. 어? 육적으로 배우려면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근데 지금 영적인 얘기 해주면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 위치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참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그런 은총을 입혀줬습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단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관계 맺으면 그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소돌림이 있더라고요. 롯도 나중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끌어낼 때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라고 생각하신 그 말씀이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로 가는 거예요. 두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가 관계 맺은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이 보살핌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거. 롯의 후손도 마찬가지고 모압과 암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사기 쭉 읽어보세요. 싸우는 모습, 늘 그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 나오잖아요. 네? 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뭐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살피시는 뭐 우물이란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우물을 갖다가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이제 그런 뜻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여러분 여기도 주에도 나오잖아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있죠. 여러분도 살피신단 말이나 감찰하신단 말이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물, 하나님이 아니라 이의 우물, 그러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이의 하나님의 아니고 이의 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썼어요. 원래 이제 로에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선견자라는 말 써요.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 로에라는 단어는 선견자를 말할 때, 선지자 이전의 사람들을 선견자라 그래요. 성경에 여러분 보셨죠? 선견자 그거 나오잖아요, 한 번씩. 어떤 사람은 선견자로 그려놓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놨어요. 그렇죠? 그 언어 자체가 틀려요. 그 전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전의 사람을 선견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걸 연구를 해왔는데, 그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이게 선견자란 말도 풀어서 되어 있고, 로에라는 말도 있고, 하이란 말도 써 있어요. 하이. 하이란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베르란 말 단어가, 베르란 말 자체가 우물이에요. 이게 우물이죠. 선견자란 말은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건데, 그래서 부엘라 헤로야는 베르라 하이로이 이렇게 읽어야 맞는데 우리나라 말은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언어가 틀려요. 하지만 뭐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부엘라 헤로이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외에는 딱 한 군데 창세기 24장에 25장에 이렇게 그냥 이삭이 나중에 그 우물 근처에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만 살짝 써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면요, 역사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 지명을 사용하든가 그 명칭을 꼭 사용하세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런 게 쭉 나와요. 정말 중요하면 그 역사를 가지고 와서 여기를 지금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꼭 무슨 지명이 나와요. 그런데 보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런 문제 생겼는가 나중에 다 쳐다보면 그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안에서. 그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하갈이 아브라함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을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앞에서 여호와 사자 같은 말과 똑같이 지어진 거예요. 그건 이스마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실 부르나요? 이스마엘. 여러분 설교 때 이스마엘에 대해서 설명한 적 없죠, 거의.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그 생명을 전해주는 그 길도 아니고, 살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것과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상당히 많아요. 이스마엘은 13세에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21장에 가면 이삭을 희롱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갈과 함께 쫓겨나는 일이 또 벌어져요. 21장에 넘어가면. 여기는 지금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네 거기는 쫓겨나요. 희롱을 해가지고. 이삭과 함께,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아브라함이 이제 구분했어요. 확실하게. 10절에, 21장 10절에. 그렇죠? 확실하게 구분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좀 떡과 물, 가족 부대 하나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면서 쫓아나고 하갈이 이제 브엘사바 들에서 방황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고 거기서 그래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스마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사자가 하갈을 불러서 그게 이제 약속을 또 해줍니다. 내가 손을 너 붙들어 주겠다. 그래서 그를 큰 민족을 이루가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얘기해주고 나중에 광야에서 이 아이는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광야에서 어머니와 함께 애굽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 연결이 쭉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삭과 함께 아버지를 해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글에 장사했다는 말씀도 25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쭉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참여한 것은 적지만 장사까지는 이삭과 같이 한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는. 그리고 나이는 137세에 기운이 다해서 열정에 돌아갔다. 저장에 돌아갔다. 12집 부족 대표 이름도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자녀와 육체를 따라하는 자녀를 구분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21절이죠) 4장 21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22절에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이것은 비유다 그래서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갈과 같다. 이건 율법을 가리키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완전한 것을 완전한 씨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건 아들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사라를 가리키는 거죠. 사라. 그러면 28절에 그 중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복잡하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따라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따라 태어나야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거예요. 그 혈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 후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나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드린 것처럼 똑같이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은 그들은 유업을 받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남아있지 않아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핏줄은. 종교인이 무섭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쫓겨나는 거죠. 그런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 있는 여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혈통을 이어주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건 교회를 가리키는 건데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전해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나야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도 다 자유 있는 여자에 속한 약속의 자녀의 호칭을 받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수 있는 요거에 대해서? 어렵잖아요.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잘 모르겠네 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네, 육체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떡하지? 우리 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태어난 사람 아닌데 막 이런 딱 생각이. 우리들도 네, 누가 뭐 하나님이 정지해줘서 딱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도 안 믿고 그리고 저 태어났잖아요. 다 이스마엘처럼 태어났잖아요. 저희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니까 잘 보시면 갈라디아 사람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율법이나 아니면 자유나 이런 얘기는 신앙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육적인 출생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 전까지 막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 이스마엘이 영적인 그 이걸로 해결 안 하면 예.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스마엘을 배워요? 이미 다 끝난 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영적인 출생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 영적인 출생. 그 율법에 따라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을 따라 나는 거야. 위로부터 자유자의 약속 있는 자의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증이에요. 그 약속에. 성령이 오시면 구원의 보증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이에요. 예수님은 약속의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져야 성령이 오셔가지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고 있는 한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약속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주님이 약속했으면 성령이 오시게 돼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믿었던 자들에게 주시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믿었던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와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제가 이제 해석을 또 했는데 왜 청소년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 지난전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기억나게 하시냐면 서울에 있을 때 생명수가 솟아나는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났어요. 그 생명수가 솟아나오는데 그것이 막 콸콸 소리가 들려요, 저한테.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딱 기쁨을 주는데 그 순간의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야. 생명수가 오면 그렇게 돼요. 근데
청소년 예배를 딱 마치고 어제 딱 섰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나시면서 기쁨을 또 주는 거야. 아, 오늘 부분 바르게 전하라고 지금 그러신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전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약속한 건데 뭐 지금 뭐 그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거. 실제로 전해주니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일단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일단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127)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는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여호와가 주시는 약속이 있으며 순종하는 자는 늘 소망을 갖게 된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여인인 하갈에게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국적이나 민족을 가리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여호와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주셨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뜻이다. 여호와께서는 하갈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아브람과 사레의 불신의 죄로 인하여 천한 애굽의 여종 하갈에게 출생한 이스마엘이 들나귀같이 거칠어 모든 사람을 대적하는 자가 되며 형제에게 등 돌리는 곳인 동방에서 사는 자가 된다고 예언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한 자인 그에게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계 없는데 지금 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 그런 얘기를 성경에 아예 써놓지도 않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관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혈통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있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이런 약속도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는 천한 빗줄이잖아요. 들락이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동방으로 떠나간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럼 동방은 여러분 에덴의 동방은 아시죠? 어느 쪽인지 불행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멸망의 자리잖아요. 멸망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그 한 가지 소망. 그럼 이스마엘이 뭐 성경에서 큰 역할을 해나요? 안 하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큰 역할은 아니고 단순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 안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거 하나 그 이야기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지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하갈에게 전해진 약속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이 직접 하갈 곁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도망가는 인생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자손이 번성케 되고 그 인생은 축복받는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간에게 나타나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능력되어 나타나신다. 그러므로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다. 말씀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된다. 네.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좀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누굴 통해 맺어지냐면 아브라함 통해서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없이는 그 관계가 안 맺어지죠. 하갈이라는 여자가 아이를 가질 리도 없고 애가 태어날 리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것도 맞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갈의 이제 이런 신앙의 고백도, 그 개인에게는 굉장한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서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들도. 거의 없어요.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은 정말 굉장한 거죠. 큰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격가지라면 그건 별로 그 약속이 그다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왜냐면 성경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옆에서 무슨 일이 조금 벌어지면 그걸 크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이삭의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좀 가능한데, 이스마엘 얘기를 자꾸 했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굉장히 하나님 만난 것처럼. 나중에 쫓겨나니까 또 만나잖아요. 또 하나님께 여사잖아. 네, 그러면서 약속해주고. 그럼 그게 큰 건가요? 누가 커요? 이삭 이야기가 크죠. 왜냐면 그 핏줄로 흘러가니까. 그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한테는. 옆에 이야기는 하나 안 중요해요. 누가 잘 뜨고 저는 그건 관심 없습니다.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선택한 자녀와 육의 자녀는 그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17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여기는 사실은 이제 8절까지는 읽어야 되는데 그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8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너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왜 이렇게 나이가 99세였더라 앞에서는 86세였고 그러면 거의 1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육적인 아들을. 하나님이 그만큼 슬픔을 가지신 거다.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99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 말씀 하시겠어요? 지금 99세, 75세 때도 안 좋았는데 99세가 됐는데 아이가 더 잘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더 못 태어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네가 어떤 경우에서도 난 너를 통해서 일한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죽은 자에 주고, 죽고 싶은 자에 주고, 주고자 하는 자에 주고, 거두고자 하는 자에 거두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면 그는 이것도 들어주고 들으시고 우리 소원을 위해서 계신 하나님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잘못은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목적과 빗나가는 일을 들어주려고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에 여러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죄악 세상인데 그 죄악 세상을 생명의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을 찾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왔으면 그 사람은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되는 사람들은요. 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피가 있는 어린 양 피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살려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혼자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살려서 생명의 세계로 바꾸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려고 전능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왜? 그 목적이 더 큰 거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들을 들어서서 쓰신 것도 이 땅에 생명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여러분 통치권이 미치는 사람하고 미치지 않는 사람은 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했다. 그 차이가 어디가 있어요? 달랑 삶에서요?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눌 필요 없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럼 우리가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의 사람하고 통치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나는 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이면 해야 될 일이 마땅히 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도 우리한테 할 일이 있어요. 그 돈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잘못 이용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죠. 대통령이 정권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위임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리가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통치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라 속에 들어가 난 살고 있다 그러면 뭘로 증언할 수 있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다. 그 얘기를 좀 물어보는 건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삶이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아주 막 강한 의도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목적한 데를 어떻게 하면 도와서 이루어드릴까? 효도하고자 하는 자녀가처럼 그 중심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이제 그걸 찾아내는 것이고요. 통치권 받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가 지금 통치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재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어떤 부분까지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이 더 세다든가 내가 원하는 데 사는데 하나님 좀 도와준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제자가 삼아진 게 아니야 그건. 제자가 삼아졌단 말은 스승의 말에 100% 순종해야 제가 삼아진 거고, 그런 의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에 여러분이 같이 동조해서 하나가 돼서 동력자처럼 움직여지고 삶이 드려지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내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뛸 수 있는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나의 삶을 컨트롤 하시니까 내 안에 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통치권이 지금 미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영향이. 그분이 나를 컨트롤하지 않고 있다면 내 힘이 더 센 거야 지금.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 나라에 지금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나는 거기에 절대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그게 하나님의 힘에 지금 컨트롤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야. 그분이 일하는데 우리는 그분이 일하는 걸 몰라. 내가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그분이 일하고 있는데 민감해서 말씀이 딱 믿어지고 순종돼서 내가 심령이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미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통치권의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 전체의 삶을 이제는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지금 불순종한 삶 살았잖아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 은혜를 주셔도 몇 번이나 실수하고 이런 일 벌어지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너를 통해서 일할 테니까 너는 뭐 하라? 응?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딱 내밀었을 때 내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겠다. 그러면 아멘.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의 저 큰 상급이요 너의 방편이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할 말이. 그래서 자기만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15장에 나왔는데 16장에서는 이런 일 벌어지고 17장 와서는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손을 내밀었어요. 나 붙잡가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너는 그 말씀을 이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왔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그 역사를 행하셔 하는 건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록된 말씀은 없어지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다시 상기를 시키는 거야.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를 시키는 거야. 우리는 앞에 성경이 다 써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막 아브라함을 밀어붙이지만
여러분이 성경이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한번 들었다고 그 말씀이 그냥 계속 기억나고 지켜가여지겠습니까?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신약에서는 사실 이 예수님 오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임하시고 네. 자기 십자가 안 지는 사람은 신약은 하여튼 자기 십자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럼 그때는 자기 십자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가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십자가의 의미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십자가예요. 말씀대로 살아주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못 살아주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금 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제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죠. 십자가가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하려면 보통 신앙이면 잘 이해 못하니까 말씀이 십자가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그것을 이해가 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뭔지를. 왜 말씀이 십자가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이 십자가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 죽음이죠. 십자가는 자기 죽음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도 누구를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누구 뜻에? 하나님 뜻에.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인류를 살렸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사는 삶 자체가 자기 죽음이에요. 네 목적과 네 뜻과 네 이해는 상관없어. 너는 내 말에만 순종해. 자기를 다 버려야 돼.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 십자가 못 져. 안 져지겠죠. 자기 뜻 내세우고 내가 이만큼 하면서 하나님 적당히 따라갈게요. 이렇게. 그건 이거 뭐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지는 거 아니죠. 그렇게 십자가 지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가.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 어렵잖아요. 어렵다는 것은 내 자존심을 잘 안 내려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순종하려고 잘 안 해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는 안 나와요. 그죠? 언약에 순종하는 자체가 언약을 줬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그를 돌이켜서 들어가게 하는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게 만들죠. 죽음이 자기 죽음.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 죽음을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안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 다 죽고 네가 지금 했던 거 다 내려놓고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그리고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언약의 삶을 다시 살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약속대로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읽을수록 뭔 생각이 드냐면 자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좁은 길로 이끌어가요. 아브라함 지금 살았던 거 싹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만 안전해야 돼요. 사람 앞에 누구 자랑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정말 볼 것 없는 거야. 뒷글과 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야 되고. 자, 그래서 언약을 세워놓고요.
언약을 두어서 너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언약을 준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 분이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받으면 언약을 이뤄달라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찾잖아요. 근데 실제 언약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계셔 나와 같이 삶을 살아주셔야 내가 언약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 순종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장. 하나님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어서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는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그 언약과 함께 오셔서 일을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한 가지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거고, 또 너를 통해서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고 약속도 해주고, 이것은 어떤 왕조는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벌써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절에서요. 예. 아브라함이 9세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한 뜻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서 완전하라?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서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만 지켜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의 목적과 뜻은 없어지겠죠. 그게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만 살아라. 그 나머지는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걸림돌이 있어요. 항상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데 여러분 이게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세상이 허락해주지 않잖아요. 항상 힘든 어떤 과정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무엇인가 여러분 방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은 그런데요. 항상 거룩한 역사 앞에 사탄의 역사가 항상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동시에 마귀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요. 그 모든 어떠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장애가 되어지는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 순복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제가 드릴 때도 여러분 말씀드린 16장에서 제가 드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15장에 제가 드린 거 말씀드렸죠. 막 흔들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모습 쫙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려고 하면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관계 안에 딱 서 있어야 돼요. 말씀만 의지하고. 다른 것은 제외돼야 돼요. 다 제외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중심이 찾아진, 그 진실한 중심이 찾아진, 말씀에만 순종하신 그 중심이 찾아진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성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항상 그렇게,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는 언약을 갖다가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금만큼 변치 않는 게 없잖아요. 소금도 변치 않고 황금도 변치 않죠. 금도. 그렇죠? 변치 않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냐. 소금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 언약이 바로 그런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이렇게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께
이스마엘 핏줄, 육적인 핏줄을 낳고 이런 일을 행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언약이 폐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막 욕하면서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 계속 약속을 지키라고 하냐고. 우리가 그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실수를 하고 그런 잘못을 저질러도 그걸로 인해서 언약이 폐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약속한 말씀이. 그것을 하나님이 폐했다고 하면 이제 약속도 안 하셨겠지만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이미 지적을 했어야 돼요. 뭔 잘못했으니까 폐한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왕기상 그 공부하잖아요.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위해서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 기도 들어달라고 막 계속 기도하잖아요.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 그렇죠. 쭉 61절까지 막 기도하잖아요. 한 5가지나 놓고 기도를 해요. 그래 내가 내 눈을 함께 주고 내가 이름을 네 성전에 두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 성진 네가 지은 이 성전일지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지키면 끝까지 갈 거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지은 성전일지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고 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이 없어요. 패할 약속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에 말씀 안 하시면 이건 무효해요.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뭐 잘못했기 때문에 뭐 못했네 이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모습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봐야 될 자리예요. 그럼 우리도 많이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럼 금방 하나님 전 됐다가 금방 마귀 전 됐다가 막 그래요?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해줬으면요 내가 버리지 않는 한은 안 버리십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약속한 걸 폐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더라고요. 네가 내 말을 버리시 나는 너를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부정하고 버려버리면 아브라함도 버립니다. 부정하지 않잖아요. 부정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거죠. 그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죠? 그게 정확한 길을 찾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부정하고 도전하면서 그걸 버리면 하나님도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버린 자는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걸 안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순간이 되어도 많은 죄를 범했어도 어떤 순간이 되어도 말씀은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근데 상급이 없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불로 태버리는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지금 집을 지었잖아요. 나무나 지푸라기나 그런 풀 같은 거 가지고 금은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불이 안 타잖아요. 그래야 영광이 되는데 재료가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버리면 그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집을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터가 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구주로 예수님이 영접됐으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들이 나온다는 말씀, 민족들도 나게 하시고 왕들이 내게 또 나오리라. 이것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들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성전 하나 부셨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민족이 약속받은 민족이 사라져버렸다 지구상에서. 그건 문제가 되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지 않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민족에 대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아서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 후손들 이스라엘을 지금 세워서 돌아올 때 얼마 안 남았죠. 지금 기도하는 분들은요 정말 시기할 것 같다 그래요. 계속 지금 옵니다. 영으로 아주 가까이 주님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7년 대환란이 어떻게 벌어질지 잘 모르지만 어느 시기에 되면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아주 가까워졌어요. 가면 갈수록 이게 나와요. 말씀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끝까지 영원한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까지 지켜주겠다. 그 약속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 참 변하시고 변덕이 심한 그런 하나님이라면 참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이건 성경 공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독재자라면 우리가 믿으면 안 되죠. 자식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도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 그걸 생각하시면 그 큰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꼭 가나안 땅을 온 땅을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약속. 우리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드렸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죠. 또 여기서 약속하시잖아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야 할 곳은 이집트가 아니고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럼 돌아서야 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은 아버지와요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게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형체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거 지금 아버지가 자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관계가.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종착점입니다. 종착점이에요. 혹시 질문 있으면. 아들한테 아들 주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네. 뭐 100세 주른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100세까지 간 거죠. 그렇죠. 더 빨리 믿었으면 빨리 줬을 텐데.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나이가 앞에서 보니까 많이 늦어져서. 그럼 불신하면 하나님 일을 못 하시죠. 불신하면.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해요. 은혜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울 때까지 세워진 다음에 주시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빨리 하는 것이 여러분 복 받는 길이라니까요. 왜냐면 그렇지 않은 자에게 줄 수가 없다니까. 이게 그릇이 아닌데 마다 부질 않으세요. 안 부신다니까. 약속도 안 준다니까. 그런 사람은 안 믿는데 왜 주겠어요 그걸. 왜냐하면 하나님 것은 거룩하고 존귀한 곳인데 천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한테 왜 줘요 그걸. 성질이 서로 안 맞잖아요. 본성이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만 주는 거예요. 자식한테만. 아브라함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아니 뭐 아브라함도 좀 이렇게 불신하고 여러 가지 잘못 줬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자 해서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이론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권이야 그것은. 왜 이스라엘이 선택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싶으면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 되게 하시고 왜 이스라엘만 왜 선민 되게 하셨어요? 따질 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복음에만 철저하게 순종하면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열고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반드시 이룬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믿고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어느 순간에도 약속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요즘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끔찍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말한 것을 갖다가 삼켜버리고 이건 모른 채 안 하세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면 하나님도 끔찍 못해요. 약속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읽어보거나 느헤미야를 읽어보거나 참 그들이 눈물 나는 모습은 뭐냐면 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회를 하고 있는 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야. 그 중심을. 그냥 그 진실한 그 모습 속에서 총독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성전을 제거하고 느헤미야 같은데 이제 성벽 만들어내고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도 세우고 이제 스가랴 성전하고 학교 성전하고 가지고 중에 제2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 그 마음을 찾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더라고. 그 중심을 찾은 자를 통해서.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 드리는 말씀하실 때 순종해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왜 안 주기만 하시냐고 이렇게 따질 것이 없어요, 진짜. 내가 주려고 넌 그릇이 됐느냐라고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죄송한 것은 하나님께도 우리가 주십시오,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참 순종해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좀 훨씬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자기는 별로 뭐 순종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많이 죄송하죠. 많이 죄송하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언제나 어느 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얘기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도 네가 부족해서 내가 주었는데 네가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되지. 이제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에 오신 것도 오게 가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 좋아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서로 만남도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참 좋은 관계에서 말씀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감사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0세에 저라고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기까지 13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13년 동안에 대하여 아무 기록이 없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활이 현실적으로는 안정을 얻고 있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했던 세월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시키셨던 것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불행할 때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때도 아니요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도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실패로 지위나 재능을 잃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불행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 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아브라함은 안일한 생활에 만족하여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99세 때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을 찾으셨다는 사실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찾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신 건 사실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게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그래도 뭔가 돌이켰을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찾아온 걸 통해서 볼 때는 네. 얼마만큼 마음을 돌이켰을까? 이제 그 생각을 또 해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돌이켰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역시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사, 그리고 이러시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은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는 마음이 돌아왔을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이제 명령을 하실 때 순종을 했 정도 됐으면 아브라함은 상당히 이제 하나님 관계가 깊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다시 주신 말씀은 전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자 더 구체적인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목적을 밝히셨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핏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밝히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고 하신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소명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복과 힘으로 하여 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소명받은 아브라함의 삶은 절대로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것에 만족하게 되자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그가 13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현실적으로 안일한 삶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아브라함의 강구와 기도는 당연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되므로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영적 부재를 구성하지 못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만 의지하여 사는 자 되기를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거룩하고 존귀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려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영원히 변함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자만이 영원히 존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이런 약속은 그를 통해서 여러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죠. 근데 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잖아요. 이삭의 흐름은 야곱에게 흘러가고 야곱은 12지파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나라를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랬지 다른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한 나라죠. 한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 나라가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나중에 이제 그 나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브라함의 후처 때문에 태어난 나라들이 생겨요, 또. 거기에 대한 약속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안에 들어있는 얘기는. 그래서 여러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그랬지, 뭐. 다른 나라가 왜 필요했어요? 그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자리에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건데, 아브라함은
자기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그런 선조로서의 그 사명이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서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는 딱 한 사람이잖아요. 이삭 한 사람밖에 안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사람 태어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 말씀을 여러 민족이 태어나고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받은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역사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안 찾았는지는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어떤 부분에서 뭐 이야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이유는 약속한 말씀을 이룰 때가 이제 그의 삶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지금 이제 가까워진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요. 우리도 보니까요. 성숙해지면 말씀이 성숙해지면 자세히 보니까 성경이 확실하게 믿어져 보여요. 그게 지금 안 보이면 여러분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다 이제 그 거짓된 거야. 이건 정말 그냥 어떻게 추측하고 생각하고 한 얘기야. 그것은 말씀이 아니야. 그것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어졌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영원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7절에 나오는데 여기 영원한 언약까지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죠? 여기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뛰어가면 되니까. 다음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 부르도록 명하셨다. 결국에 아브라함께서 공적인 이름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몸도 마음도 생활도 자신의 것이 아니며 모든 이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불완전하며 상대적 존재인 인간이 완전한 삶을 살며 모든 일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그것은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인간은 온전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함으로 인하여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여 완전함을 얻은 자만이 완전한 행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자기 중심적이며 현실주의적인 생각이나 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에 의한 생각과 행위만 있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것이나 성령에 속한 것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의 사랑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감정, 영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그 중심이 있어요. 그것이 찾아져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따를 수가 있어요. 그 중심이 찾아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러면 나의 마음은,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내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의 기쁨도 평화도 사랑도 다 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뭐 증언이 없는데 못해요. 그건 내가 인간적으로 막 이루어가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내 안에 그 확증이 있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렇게 평화가 있으면은 순종하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그게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보시면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이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전능하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순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위치가.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람 보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영적인 그런 느낌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조금 완전한 데를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생명도 사랑하는 게 느껴져. 어? 하나님 막 강조하면서 하나님 얘기만 쭉 하고 사람은 완전 빼버리면 이 사람은 한쪽에 서 있는 거야 지금. 교회만 막 생각하고 가정한 생활 안 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 신앙하고 생활이 연결이 안 됐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건 신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죠? 신앙을 가졌으면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나요?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일주 하루하루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생활이 더 많은데 6일 동안에 그 생활을 잘해야죠.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일치를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찾아야 돼요. 자기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홀로 높으신 그런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란 그 이름으로.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명을 시킨 것은요. 그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도 이스라엘을 하라 그러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이름이에요. 야곱조처럼 안 돼요. 뒤꿈치를 잡는 사람. 나오면서 형의 뒤꿈치를 발뒤꿈치를 잡았다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완전한 삶,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이제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아브라함을 지금 세우셨어요. 그렇게 세우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아브라함의 뒷줄이 번성하여 세상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불림하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려는 것은 세상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며 다스리게 하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따르는 자 되게 하려야 한다. 따르지 않는 자들을 강제로 다스리려고 할 때는 정복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며 의지하고 싶은 자가 되어야 한다.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고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고 하신 말씀은 나라들이 따르고 열왕들이 따르는 자가 되리라는 말씀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토록 영광스럽고 고귀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들과 왕들이 쫓을 수 없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힘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여기는 쫓아나리라 이렇게 쫓아 이 말을 쓰니까 아브라함을 향해 가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져 있잖아요. 문체가.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응? 이 6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그러니까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쫓아가는 게 아니고 쫓아나리니 이러니까 쫓아서, 이 쫓는단 말은 우리가 좀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조가 되는 거죠. 최초의 선조. 이스라엘의 선조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는 아브라함이죠. 그죠? 선조예요. 그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가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왕조가 지금 시작될 것도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다윗 왕을 가리키는 거다.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축복하셔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성별하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 이것이 성별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이다. 거룩하고 존귀한 자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존귀한 말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진실하지 못한 말, 천한 말을 가지고는 절대로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다. 인간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는 말은 상대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말을 가진 인간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데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약속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삶의 목적이 거룩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삶의 목적이 존귀할 때 그 삶이 존귀할 수 있다. 사람의 삶의 목적 중 하나님께 속한 자 되고자 하는 목적만큼 거룩한 목적은 없다. 또 사람의 삶의 목적 중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것만큼 높고 존귀한 목적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자는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을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사랑하시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먼저 받은 아비로서 자손을 위하여 언약의 말씀을 지켜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자손들은 말씀을 받을 길이 없어지고 만다. 자손들을 위한 언약의 말은 반드시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와야 한다. 자손들을 위한 언약의 말씀을 타인은 줄 수 없으며 진실한 언약의 말은 자식에게 주는 아버지의 말에만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해놨잖아요. 거룩하고 존귀한 삶. 그건 말씀이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후손의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언약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서 살 수 있는 아주 길은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죠.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말씀을 이루어가요? 그것은 바울도 그 말씀의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는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겐. 그럼 뭐만 할 수 있냐면 믿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심을 다해 믿고 그 중심을 다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시작점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더 밝히 보여지게 하실 거예요. 말씀이. 더 알아지는 거죠. 더 깊어지는 거죠. 넓어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서 이제 세우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믿어주는 시작점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이루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계속 더 알려주고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해서 여러분의 말씀이 믿음이 딱 서지게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그러니까 이것은요, 의식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이니까 거룩한 말 가지세요. 존귀한 말 가지세요. 악한 말 가지지, 뭐, 사람의 말 가지지 마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졌으면?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사라지지는 않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알아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근데 내가 존귀하고 거룩한 말을 가진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지. 네, 그렇게 가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응?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걸 받았어야 된다니까. 그게 약속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은혜도 주시고 막 역사 말씀이 확신해져서 믿어져 가지고 그것이 완전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이루시는 건데 이것을 사람이 뭐 마치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 실패한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께로 온 거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거지 아브라함이 이루어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간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제 능동적으로 믿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믿음이 확정이 돼서 이제 왔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굳건하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때는 여러분이 말씀에 죽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한 단계가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태어나긴 했는데 아직 자기 스스로 뭘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의 위치를 주질 않아. 갈라디아서 말씀드리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근데 이게 연계 다 돼 있는데 그게. 초등학문에 속한 거죠. 그러나 성장해서 자라나면 주인의 행사할 수 있어요. 그 기억나시나요? 그것이 안 된 사람은 그거 못해요.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야만 돼요. 가정교사라고 공부했잖아요. 가정교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경기를 안 넘어간 사람들은 이거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말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된다. 진실해야 된다. 이건 인간편에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주시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야만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배워도 그게 배운 게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야 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하시고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시고 약속을 받아내요. 내가 너 함께 해주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약속을 받아내시면 여러분 그게 받은 것이 여러분이 힘이 된다니까요. 그게 더 온전해지면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개인적인 거죠, 전부 다. 날아간 사람이 있으니까 날아간 사람 다리 붙잡고 가면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자마다 이랬잖아요. 그 믿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식은 전부 다 그냥 그렇게 다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많은 말씀들을 나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